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봅니다. 빌립보서 제2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산다는 것은 뭘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삶이란 뭘까? 찬바람을 맞으면서 산을 오르고 내리다가 한번 또 생각해 보았어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그랬더니 나그네 인생길에 조금 삶이 보였어요. 그것은 늘 걷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계가 모인 것들이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막 거대하거나 엄청나거나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그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들, 작은 것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요, 아침이 되면 일어나잖아요. 그럼 세수하지요. 밥 먹고 일 나가지요. 오늘 같으면 또 예배당 나오고 그래서 하루 종일 또 맡은 일들을 하지요. 또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요. 씻고 또 밥 먹고 텔레비전 보면서 좀 쉬고 또 자고 또 일어나고 이런 하나하나 한 개 한 개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나의 삶을 이루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놓쳐버릴 수 있는 사소한 그 한계, 한 걸음 한 걸음 한 방울 한 방울 그것들이 대단히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한 방울이 모여서 또랑이 되고 시내가 되어서 강을 이루듯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추억이 되고 흔적이 되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그 삶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꾸준하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아주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도. 그러므로 나를 성도 되게 하신 주님을 열심히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주님은 그 몹쓸 나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주시려고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이루어 가라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겁니다.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신 것이고 해야 할 일을 다 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될 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보통 십자가 하면은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이런 것들로만 얼른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이 십자가 하잖아요. 이 고통. 그러나 십자가에는 고통, 고난, 시련, 힘겨움 그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큰 것이 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을 하셨던 거거든요. 사랑이 고통을 이긴 것입니다. 어떤 설명이 필요 없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고예요. 인생은 수고, 인생은 짐, 인생은 고통. 틀린 말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를 보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우리 인생을 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올 한 해도 몇 날이 남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11달은 꼬박 살아왔어요. 여러분, 지나온 11달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속상하고 근심도 되어지고 염려도 되어지고 속에서 불도 나고 그냥 또 진보다리는 얼마나 또 많았습니까? 주님께서 그 진보다리 내려놔라 하는데도 아직 다 못 내려놨잖아요. 그만큼 많은 진보다리를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근심과 걱정과 짐과 이 고통이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는 거예요. 이걸 언제 떼버릴까?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고통, 어떤 시련이라 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 그 짐 속에서, 그 시련 속에서 감추어진 어떤 의미를 찾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쉬운 예를 한 가지 들어본다면 내가 짐을 가지고 있어요. 힘겨움이 있어요. 그야말로 십자가가. 그런데 이것을 내가 감당함으로 인해서 당신이 행복할 수 있다면, 네가 힘을 얻는다면, 격려를 얻는다면 더 이상 그것은 수고가 고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감사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행복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는 것까지도 은혜로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도 내가 더 많이 수고하지만 이것도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수고가 때로는 나의 짐이 은혜가 된다면 삶의 질이 달라져요. 짐을 지고 가지 않아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두 다리가 후들거릴 때가 있지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도 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도 되어지고, 그래서 막 튀어나오잖아요. 나 살아보겠다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막 드러내잖아요. 그러나 어떤 의미를 내가 발견하고 그것이 은혜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짐을 가슴에 품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견디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좋은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예수님의 의미였어요. 그걸 보셨어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까지 지셨던 예수님의 그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는요,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이었어요. 또 하나는요, 대속의 제물이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었어요. 나에게 적용을 시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을 보셨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기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주님께서는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행복하게 사는 그 모습 보시려고 십자가까지 지시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을까? 자식 사랑은요, 주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 주님의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서 힘이 되십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늘 예수님하고 내 생활을 돌아보니까 별로 뭐 달라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별로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거든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분이세요. 천지를 지신 분이시잖아요. 사랑의 최고봉이시잖아요. 순종의 최고봉이시잖아요. 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내게 보여주시고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그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신기하게도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3절에는 아무 일이든지 다투며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얕게 여기고, 4절에서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실천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뭐냐 하면, 첫째는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게 되어져요.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 온 교회가.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사는 집도 다 달라요.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취향도 다르고요, 재능도 다르고요, 습관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딱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신기한 일이 나한테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다. 뜻을 합한다 이 말은요, 내 재능, 내 경험, 내 지식 다 달라요. 지식도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다 있잖아요.
이건 당신은 경험해봤는데 나는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이 모든 우리들이 딱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 개인적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함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너무 그렇게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아주 존중히 여기는 겸손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진심으로.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요, 자기 일에 먼저 성실해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일에 성실해요. 그 자기 일을 열심히 잘 감당을 해요. 그리고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서 내 형제의 일도 살펴보는 거예요.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기웃기웃하는 이것이 아니고, 이거 자기 일에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이에요. 정말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그럴 만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러면서도 형제의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가 느껴질 때, 예수님의 힘을 삼고 살 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이런 사람으로 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름답고도 신기하고도 놀랍고도 선하고도 좋은 일들이 내가 사는 동안 계속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야말로 시종일관, 초지일관 이런 말처럼 처음 마음 그대로 늘 한 마음이 되어지고, 당신하고도 나하고도 한 뜻이 되어지고, 내가 맡은 일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지만 형제의 힘도 되어지고 도움도 되어지고, 그러면서 멋스런 삶을 오늘 또 어제도 내일 또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하는 것이 또 우리 현실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 아주 귀한 비밀을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이걸 해라. 이걸 하면은 너희들이 잘 할 수가 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품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던지요. 네 생각도 네 마음도 네 재능도 네 삶의 전부가 오직 예수님께로 향하면 좋겠다. 예수님께로만 향하면 되는데 이 마음이 불타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께로 우리를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품어라. 예수님 생각해라. 예수님 바라보아라. 예수 따라가라. 한 거거든요. 이게 예수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생겼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모름. 예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도 모르겠는데.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 내가 꼭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을 살짝 보여주시는데, 예수님 마음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6절부터 보니까 8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적어도 여러분들과 세 가지 포화를 캐낼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설명드리자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이를 두고 우리는 겸손이 하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겸손의 극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겸손은 잠깐 그냥 낮아지는 것, 이것이 아니고 완전한 위치 이동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 성육신 하셨잖아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간까지. 그래서 모든 고통을 다 느끼셨잖아요. 나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희생이에요. 그래서 겸손은 항상 희생과 함께 다니면서 사랑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나의 가장 좋은 것, 내가 정말로 쥐고 있는 것, 이걸 주님께, 그리고 너에게 아낌없이 그대로 다 내려놓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주님은 첫째로 겸손하셨잖아요.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오셨느냐. 권위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했거든요. 그럼 종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다 이 말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십자가에까지 죽으셨어요. 완전한 순종이에요. 이런 것들에 모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루고 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품는 거예요. 겸손, 희생, 사랑,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완전한 순종,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영예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까지 오셨나요? 왜 종으로 삶을 사셨나요?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른 누가 아닌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은 나를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죠.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기쁜 소식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보니까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멸망치 않을 길에 섰다는 보장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면서 멸망치 않도록 하셨는데 우리 예수를 만나버렸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 뜻을 좇아서 십자가까지 지셨잖아요. 이 일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무가치한 일도 아니잖아요. 쉬운 일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아무나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이 있어서 일을 맡길 때는요, 세상에 그 누구도 아무에게나 그냥 맡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란 말이 나온 거잖아요. 이것이 인도자들, 지도자들의 고민이에요. 누구에게 이것을 맡길 것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아무에게도 맡길 수가 없었어요. 구약시대에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맡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그 중차대한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은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벗어나 버리면 인간은 인간으로 살 삶이 이제는 없는 거, 죽은 것이잖아요. 이런 인간의 삶에서 위대한 일일수록 십자가는 큰 거예요. 사소한 일, 소소한 여기에는요, 십자가가 없어요. 큰 일일수록 십자가는 커요. 그러나 그래서 감당할 때의 영광도 더만큼 큰 것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실 때에 완전한 죽음으로 끝나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사탄과 죽음과 무덤까지 완전히 정복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와 같은 어떤 십자가가 내 곁에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품고 은혜로 감당해 가게 되면 나 죽을 것 같지만 절대로 안 죽습니다. 오히려 큰 영광으로 나의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이유라 이 말입니다. 뛰어난 이름이 예수의 이름 됐어요.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감당해 나가세요. 그 길이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영광스러운 찬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놓치지 마세요. 쉬운 일만 찾아가는 인생은요, 쉽게 끝나버립니다.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쉬운 일은 없을 뿐더러 그러므로 쉬운 일을 찾아 나서지 마세요. 우리 얼마나 고귀한 생명들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날 구원해놓으셔 천하보다 귀하다 했잖아요. 그런 생명, 그런 영혼, 그런 사람이 쉬운 것만 찾아서 뭐 하려고, 뭘 얻겠다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 했을 때 품는다 이것은요, 얻으려고 해를 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품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결심하고 각오하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겸손해야지. 정말로 충성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그 길에서 오는 고난 나 기필코 이겨낼 거야. 전혀 보잡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나는 보고 말 거야 하는 그 마음 가져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순종하고 계속해서 충성하면서 나그네의 길이지만 최상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이 복된 것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지 않으면요 우리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살아보시잖아요. 이리저리 절대로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피하면요 다쳐요. 2020년도 대학 수능 성적이 며칠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15명이 만점을 받았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우리말로 올 100. 그 중에 한 명을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김해 외국어 고등학교의 송영준 학생입니다. 외국어 고등학교 갔다 하니까는 넉넉한 가정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는 넉넉지 못한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식당 일에 알바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외고에 입학을 한 것입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첫 시험을 봤는데 127명 중에 126등을 했습니다. 꼴등을 한 거예요. 그 친구가 3년 뒤 대학 수능고사에서 올 100을 맞아버렸어요. 뭔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요, 현실이었습니다. 리얼리? 예.
기사 중에 그가 남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이 마음을 그 학생은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는 이런 결심을 한다고 밝혀놨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다 수능시험 보러 가자. 그래서 500 받자. 이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뭐 여러분들 보면 다 어린아이로 보이지 않아요. 그 애가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를 악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입었단 말이에요. 왕 중의 왕이세요. 최상의 권세자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만났잖아요. 모든 것을 하고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갖춘 사람들이에요.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해보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 바라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꼴등이 한 3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5월 100을 맞아버렸다니 얼마나 쇼킹한 일이에요. 얼마나 큰 도전이 오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한 말씀 붙잡아 보자 이 말이에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너 먹고 입고 살 것 걱정되지. 그러나 먼저 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먼저 나야 먼저 나 먼저 하나님이야 먼저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저 멀찍이서 어디 강 건너편에 불궁하는 식으로 맞아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런 말 하시라. 뭐 우리 현실도 이거잖아. 뭐 그렇게 못난 생각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최고 최상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노력이나 애쓰지는 않잖아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러분들? 전능하신 여호와시잖아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러 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님 의지하고. 그 학생은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한번 의지하고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인생살이를 가만히 보니까요, 마치 나뭇가지에 감 한 개가 걸려있는 것처럼 어딘가에 걸려있는 것이 인생이더라고요. 그럼 인생은 어디에 걸려있느냐? 마음에 걸려있어요. 마음에 걸려있더라고요. 마음에 걸려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 내 마음가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향방과 질이 다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강력하게 말씀을 해오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담읍시다. 예수. 나의 삶의 현실이 꼭 세상에 볼 때 꼴등 같아서 답답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럴 이유가 없겠다 이 말이에요. 주님 바라보고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서 나 성도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이 마음과 이 정신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힘써서 나의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주께 있습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최상의 인생을 걷는 우리의 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